우리 성도님들은 수영 잘 하셔요? 예. 양정대 집사님 수영 좀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수영한다. 예. 의외로 많지는 않으시네요. 아니면 겸손함으로 드러내기를 기피하여 그냥 속으로만 손 들고. 예. 저는 할까요? 못 할까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박공준 집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한 목소리로. 와, 진짜로. 예, 못해요. 예, 맞아요. 못해요.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이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아빠 수영할 줄 알아? 그래서 아니 못해. 자긴 한데 난 잘해.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곧잘 막 자유형으로 이렇게 막 물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한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얘가 수영하는 그 수심이 그냥 지가 딱 일어서면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그 수심에서 왔다 갔다 물장구만 치고 있는 거죠. 그걸 수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물놀이죠. 여러분, 수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야 수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가야 그게 진짜 수영인 거죠.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보다 훨씬 키가 크니까 점점 깊은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막 이제 발길질을 하면서 물로 막 발로 차다가 지도 지쳤는지 일어서려고 멈춘 거예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꼬르륵 깔아앉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아빠 하면서 그냥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제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이 내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안전지대죠, 그것은. 그냥 내가 바닥에 내 발이 닿아야 나는 자주 안심하겠는 거예요. 딱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은 이 갈릴리, 오늘 본문의 호수라고도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바다라고도 하고 사실 호수예요. 그런데 원체 호수가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파도도 치니까요. 아무쪼록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어부로서 자신의 이 발이 바닥에 닿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중에 한 명이죠. 언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느 포인트에 가야 무슨 고기가 있는지, 또 그물을 쓸 때는 그물이 여러 종류잖아요. 투망을 써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 써야 할지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했겠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이럴 날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안 잡히는 날이 없는데 결국 포기하고 뭇에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오늘은 이제 그만하자.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만일에 베드로의 배에 잡은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곳에 배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한 배를 선택해야 했는데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를 선택한 까닭은 시몬의 배가 마침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칠 수가 있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에는 시몬의 배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시몬의 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독 시몬의 배만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나의 비어있음, 나의 실패, 나의 텅 비어있음, 바로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내가 만약에 고기가 좀 몇 마리라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찐하게 만날 수가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디쯤 앉아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지 배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의지하여. 이 믿음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전에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씀이 베드로에게 뭔가 믿음을 준 거 아닐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오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낮에 고기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물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잡히니까 이 수심이 45m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밝은 낮에는. 그러니 아무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그들이 쓸 수 있는 그물은 투망 정도예요. 그러니 1,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그물 가지고 아무리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고기가 없죠. 더 밑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죠.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지금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일종의 말하자면 설득을 할 수 있었을 거다. 예수님께. 안 된다라는 거. 해봤자라는 거. 왜냐하면 본인은 어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고.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더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도 안 됩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무엇에 의지하겠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말씀 위에 서서. 전에는 어디에 서 있어요? 갈릴리 바닥 위에 서 있었어요. 딱 그 정도 물가에서 헤엄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바다 위에 서서 말씀의 바다,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삼켜서 죽일 거라는 게 아니라 물이 자기를 뜨게 할 거라는 거. 내 몸을, 그걸 뭐라 그러죠? 부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물이 부력을 가지고 내 몸을 붕 뜨게 할 거라는 걸 믿고 그 물에 몸을 맡기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 물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누리듯이 전에는 갈릴리 바닥에다가 발을 대고 밤새도록 거기서 수영하고 밤새도록 거기서 물길질을 하고 밤새도록 거기서 발길질을 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갈릴리 호수 바닥에다가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다가 완전히 기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씀 위에다가 내 삶을 두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을 새롭게 말씀에다가 조율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풍성한 삶으로 가야 돼요. 풍성한 삶이 뭐죠? 얕은 물가에서 발을 바닥에 대고 발길질하고 물길질하는 수준은 풍성한 삶이 아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말씀의 바다에 말씀의 부력이 내 인생을 떠받들어 줄 줄로 믿고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말씀에다가 내 사업을, 말씀에다가 내 자녀 양육을, 말씀에다가 내 건강을, 말씀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안 죽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이 내 몸을 뜨게 하네? 물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나를 오히려 살리는구나. 내가 힘을 좀 뺐더니 오히려 물이 내 몸을 붕 뜨게 만들어주는구나. 내 발길질하는 거, 내가 막 자유형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오히려 말씀의 부력이 나를 부끄럽고 민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발을 바닥에다 대고 헤엄치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깊은 말씀의 바다에 그물을 내릴 줄 아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몬은 그물을 방금 씻었는데 그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그물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막 그물을 내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아이고 이런다고 고기가 잡히겠나?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쫙 깊은 곳에 내려갔을 건데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더만은 미쳐버렸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들을 사람 말이 없어서 세상에 목수의 말을 듣냐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들, 사람들의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괜히 막 그 말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잡아 당겼겠죠. 근데 그물이 끌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겁니다. 뭔가에 걸린 것 같아요. 어디에 걸렸죠? 암초요. 아니죠. 암초에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바윗돌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가 마치 시몬의 베드로만 선택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냥 싹 다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엄청난 고기가 그 안에서 잡혀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있는 힘껏 당겨서 올라오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누구에게
손짓을 했다고 해요. 예, 동무.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금으로 씻고 있었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깊은 데로 가서 같이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이게 묵직한 게 걸려온 거죠. 그래서 다 끌어올리고 나니까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고기 다 누구 거예요, 이제? 누가 잡았어요, 고기? 재성아, 고기 누가 잡았어, 방금? 베드로. 그럼 다 베드로 거지, 이제? 아니야? 야고보와 요한이 좀 도와줬으니까 좀 더 줄까? 예, 재성이는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예. 누나한테 이 잡은 고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날 고기를 잡을 때 딱 베드로 양만큼, 베드로가 건져 올릴 양만큼, 베드로의 배에 채워질 만큼만 주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만큼만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딱 베드로에게만큼만, 베드로 한 사람 먹고 살 만큼만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더 주셨어요. 이유는요, 야고보와 요한과 나누라는 거죠.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내가 잡은 거니까 이거 다 내 거. 난 누구랑도 나누지 않을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서 동무에게 손짓하지도 않아. 이거 다 내 거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길 만큼의 양인데 이거 다 내 건 거야. 그러면 그 배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 수영 못하냐 그랬더니 엄청 크게 말하더만은 나는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배 어떻게 될까요? 뒤져불죠. 침몰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고기 더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배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고기는 살고 시몬은 죽는 거죠. 그런데 마침 동무에게 손짓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나누어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2배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풍성이 어딨냐고요? 풍성은 나눔에 있는 겁니다. 나눔은 자선이 아니에요. 나눔은 기부가 아니에요. 나눔은 그냥 내 거 좀 떼줄게, 이게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은 뭐냐면 나는 나눠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나눔은 선행이 아니라 나눠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풍성입니다. 풍성은 뭐냐면 내 거 한 마리 좀 줄게, 이게 아니에요. 풍성은 내가 이것을 박국주 집사님하고 나눠야 내가 살고 박국주 집사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눌 줄 알아야 풍성이다. 이게 풍성이에요. 풍성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떼서 누나한테 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누나랑 나눠야만 내가 산다, 내 배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풍성한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고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고 또 깊은 곳으로 가라 해서 내가 갔고 야고보 요한은 안 갔잖아요. 이거 다 내가 했는데 이거 다 내 거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무에게 오라 그래요. 여기 우리 하은재 집사님도 오시라고 그러고 저기 이목석 집사님도 오시라고, 빨리 다 나누자고. 나눠야 내가 산다고. 나눠야 나도 산다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베드로를 맞이했겠죠. 어떠냐 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베드로를 봤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소서. 자,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했잖아요. 방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어부로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큼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수입을 많이 늘렸잖아요. 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누어 줘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큰 수확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다?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방금 고기 많이 잡았어. 나 대박난 사람이야. 목에 힘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 꼬꾸라져가지고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 아주 부패한 죄인입니다. 저 아주 썩어 문드러진 놈입니다. 저 가망 없는 놈이에요. 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 아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성은 내가 오늘날 이룬 것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수입이 얼마고 오늘날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내가 목회하고 있고 내가 뭐 예산이 얼마고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게 풍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이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풍성한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물장구를 치고 수영하고 있다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수영이 아닌데. 진짜 수영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자기는 지금도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죄가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내 죄가 봤던 게 언제였나? 정말 내 죄를 내가 인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내 실상을 나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만큼 옷 입고 다니고 내가 오늘 이만큼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이만큼 명함 새겼으니까 꽤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 손목사 하나님 떠나십시오. 오메 저 진짜 징그러운 놈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번호가 달려있을 거예요. 취하리라.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로 잡으리라. 조글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을 죽여버려서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냥감을 살리는 거예요. 사냥감을 살린 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조그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획하다라는 뜻인데 이 포획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죽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살려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조그레오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부들이 해외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힌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기억하셔요? 그때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 팀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어부들을 무사히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조그레오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전에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죠? 고기를 포획하는 삶, 고기를 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돈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거기서 안정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차원으로 너를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너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를 떠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전에는 얕은 물가에서 발이 바닥에 닿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수영 잘하지. 그래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 갔을 때 베드로의 집터가 나와요. 베드로의 집터가 으리으리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와따 베드로 집 잘 먹고 잘 살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어부들 중에요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고 살만했죠. 그 얕은 물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얕은 물가에서 물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풍성한 삶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었지만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부력을 신뢰하면서 말씀 위에 내 몸뚱아리를 맡기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의 바다가 나를 살리고 말씀의 바다가 나를 먹이고 말씀의 바다가 나를 책임지고 말씀의 바다가 나를 인도하고 말씀의 바다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했고 내 아이디어고 내 경험이고 내가 혼자 공부한 거고 그래서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가지면서 아 이게 풍성한 삶이구나. 그냥 나 혼자 배때기 채우는 것이 풍성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삶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도 채워주고 요한 것도 채워주고 아 이게 훨씬 재미있는 삶이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꽤 잘 나가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나는 꽤 잘 나가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일감을 주시는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겠구나. 이불을 따라다니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닥에다가 내 발을 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주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삶을 향하여 기꺼이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이 멋진 인생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내일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일 뭐 신년 금식기도 부흥회 뭐 이래가지고 저보고 오전 8시까지 와서 말씀 전해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아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못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왕이면 따뜻한 밥 주고 식은 밥 극동방송에 주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눕니다. 이 메시지 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꽤 수영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나는 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나는 꽤 잡은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저 깊은 곳에서 자유롭게 말씀의 부력을 신뢰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곳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풍성한 삶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